샬롬. 가을이 되니 일교차가 너무 큰 요즘 날씨입니다. 하지만 선선해진 바람과 예쁜 단풍잎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말씀 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오늘 말씀은 사닥다리 언약으로 우리에게 친숙하게 알려진 말씀이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세워주셨던 메시아의 언약을 계승받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형 에서로부터 도망자의 모습으로 하란으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를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시면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즉 그는 생명의 어머니를
바로 그곳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리브가 레아로 이루어지는 여자의 후손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를 통해 야곱은 많은 자손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먼저는 아버지 이삭이 3절의 말씀으로 축복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전에는 영적 침체로 그가 야곱을 제대로 축복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야곱을 제대로 축복하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야곱은 라반의 딸들인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 여러 족속의 조상이 될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계속해서 이삭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지금이 아닌 장차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이삭의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달리 아버지 이삭의 명을 잘 받들게 되어지는데요.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어머니를 절대로 이방 여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형 에서가 대조적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가 맞이한 이방 여인들은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들은 구원의 참여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또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 이삭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해서 그런 일을 벌인 것이죠. 하지만 이스마엘도 구원의 계보, 메시아의 언약을 계승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썩은 동아줄을 잡은 것이죠. 축복의 핵심은요, 4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분명한 아브라함의 씨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현실은 전혀 다른 일들과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하란으로 가는 길에 11절을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졌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야곱은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홀로 남게 된 것이죠. 장차 무엇이 될 것이다,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받았지만 지금 당장 현실은 냉혹한 외로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외롭고 쓸쓸한 그때의 12절을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더니 아버지 이삭이 주었던 그 축복을 하나님이 직접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동일한 메시아의 언약을 주게 된 것입니다. 사닥다리의 의미는요, 끊어진 두 사이를 이어주는 것으로 낮은 곳과 높은 곳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천한 인간이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간사하고 꾀가 많은 사람이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자,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만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4절을 보세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과 그의 자손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 그들 때문에 그 후대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를 통한 두려움으로 하란으로 떠나게 되었지만 15절을 보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바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죠. 생명의 어머니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또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장자권을 뺏으려 하는 형 에서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는 광야로 외롭게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광야에 외롭게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16절을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베개로 쌓았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지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참 평안과 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때때로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 삶 속에 주어진 광야를 바라볼 때에 우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야를 주셨는가? 그래서 어서 속히 그 광야를 벗어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당시에 생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삶,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